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빛이 내 안에 임했으니까 당연히 빛을 발하는 자가 되죠. 더욱더 빛을 발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성소의 믿음을 가지면 영광의 빛을 온 땅에 발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에랍 샤bat 때도 두 개의 촛불을 켜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의 빛과 구원의 빛. 우리 주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는 그 구원의 그 샤밧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단어가 이 히브리어와 한글은 그 단어가 좀 어느 정도는 담아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100%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러면 우리 속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쉬었다라는 생각이 앞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그런 그 단어 속에는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샤바트는 쉬었다라는 게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샤밧을 즐기는 거예요. 샤밧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그 샤밧을 지켰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일은 세상 나라를 표현한다면 7일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6일 동안 이 세상에 있을 그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샤밧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샤밧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셔서 참된 샬롬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전사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목사님, 제가 요즘에는요,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지만 내 안에는 너무 평안하다고, 너무 내가 평안하다고. 이 보겠어요? 샬롬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함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어떤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샬롬이 이루어지는 만족함이 있어요. 예수 믿어 가장 첫 번째 찾아오는 은혜가 뭐냐? 내 안에 만족함인 것이죠.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은혜가 떨어지면요, 뭔가를 또 갈구해요. 그런데 진정한 은혜는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내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온 땅에 비칠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1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비하히롯과 바알스몬 맞은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진을 쳤다 그래요. 자, 그러면 비하히롯과 바알스몬 맞은편에 진을 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저들은 이 원망하면서 살아옵니다. 자, 출애굽에서 저들이 철들기 전까지는요, 끊임없이 뭐가 어때서 불평해요. 마라의 쓴물, 그 출애굽한 지 불과 얼마 됐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해놓고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해놓고요, 금세 물이 떨어졌다고 마라에서 불평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믿음이 없는 소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하히롯과 바알스몬은요, 비하히롯은 비하히롯 1번째, 비하히롯 자유의 이 말씀의 이 성전의 문,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스몬은 그야말로 바알이죠. 자, 애굽에서 바로의 왕을 피해서 애굽에서 남쪽에는 이 남쪽에 바로라는 그 신이 있었다라면요, 신을 형상화 입었다 하니까, 자, 바로라는 이 세상의 신이 기다리고 있다라면 10가지 재앙을 주는 세상 신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면요, 세상 신에서 남쪽에서 출애굽해서 북쪽으로 갈 때는 북쪽에는 바알 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스몬과 비하히롯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어느 상황이 있든지 항상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손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요. 에브라임은 축복이요, 므낫세는 물론 두 형제지만 에브라임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항상 성경은 두 가지가 교체됩니다. 에발산은 축복의 산이요, 그리심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너가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양이요 염소요,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그 맞은편에서 반드시 비하히롯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두 가지 진영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축복의 손을 말하고요, 왼손은 저주를 말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이 물건을 손님에게 갖다 드릴 때 왼손으로 드리지 않고 오른손으로 드립니까? 이것은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비하히롯을 찾아서 말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날마다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의 그 차이가 뭐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은 끊임없이 저들의 40년 이 40년 거의 어간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연속인데, 그것은 문제가 뭐냐?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을 뽑아내지 못하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그분을 믿고 나가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세상적인 미혹이 바알스본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일으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죠. 너가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아말렉이 등장하는 것, 이 아말렉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면 결코 아말렉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아말렉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출애굽기 여정에서 우리의 거울이 된다, 우리의 분부기가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반드시 분명하게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요, 이 출애굽 사건은 너희의 거울이 된다 하시고요, 이것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토라가 폐해졌고 율법이 폐해졌으면 무슨 본보기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폐하지 않냐고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한테 적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이 시내산의 토라의 말씀을 주기 전 사건, 받은 사건, 그 다음의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 당시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왜냐? 결국은 토라의 삶으로 율법을 준행하는가 아니하는가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과거에는 그런 어떤 사고가 없었지만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시험에 이 기초석이 된다는 걸, 또 하나의 저울추가 된다는 걸 깨달아서 우리는 바로 에발산의 축복의 산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바로를 인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균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기절과 초실절을 제정하시죠. 그래서 출애굽한 날부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까지 7일이 걸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1월 14일, 유대력 1월 14일이 유월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고, 그 다음 날이 무기절 첫날 안식일, 그때부터 7일 동안을 무기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 여정은 정확하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무기절 첫날 무덤 속에서 안식하시고 그 다음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믿음으로 동일하게 부활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 모형인, 이 구약에 있었던 모형이 신약에서 예수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느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분이 바로 계시된 그분이 실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못 박힌 이 손을 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출애굽 사건이 너희에게 거울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요, 그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동일하게 출애굽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개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2차 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살 길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일본 땅까지 가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합해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저들은 그야말로 출애굽 사건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재앙. 물론 그 재앙의 재앙의 그 속뜻은 축복이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그야말로 도망다니는 신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 마지막 환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도망다니는 신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도 함께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지성수의 믿음, 영광이 함께하는 믿음, 그래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연습이에요. 우리는 훈련하는 것이에요. 잘 훈련된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휘날레를 장식하는 거죠. 그 역사의 주인공들, 우리 민족을 예를 든다면 일본에서 쳐들어오고 또 이 북한에서 쳐들어오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그야말로 신사참배하지 않고 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이 신앙의 여정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이 주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5장 9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전자에는요, 우리가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해석들을 해왔기 때문에 구약 속에 신약이 있고 구약 속에 재림이 있다는 생각을 별로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구약 속에서 재림을 보고 있다는 거죠. 구약 속에서 메시아 왕국을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읽은 에스겔서가 바로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이 에스겔 성전 다시 회복될 이 땅에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 세워질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자, 그럼 이 사건이요 앞으로 전개될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사건이라면 우리가 진행된 사건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잖아요. 과거의 구약을 지나간 사건으로 봐왔기 때문에 별로 말씀에 대한 소중성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 사건이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왕국의 그 모습이라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시나요?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저와 여러분 같이 이방인 지역에 있는 자 중에서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성소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그 나라가 바로 내 성소요 메시아 왕국인데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여정이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침례라 표현합니다. 근데 침례를 받았다면요, 그럼 요단강을 건너서는 또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할례는 뭐가 있습니까? 할례는 언약의 증표예요.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남아있어요. 모세의 법 토라에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 문제가 지금까지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을 눈을 가려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너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너 언약을 상기시켜야 되겠구나, 언약의 증표를 그래서 요구한 것이 할례인 것이죠.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증표예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토라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증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나 언약의 증표인 토라를 통해서 너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를 확인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처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에서 함께 하는 것을 거처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행하고,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를 통해서 내가 그 언약의 증표를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이 할례는 육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마음을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겉으로만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과 속이 하나가 돼서 진정한 할례를 받은 이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자,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 미리암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 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니까 신천지는 우리만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안다 그러잖아요. 아니, 모세의 노래는 바로 이 출애굽, 기적적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린 양의 노래는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너희가 말씀을 벗어나면 저희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럽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와라는 단어죠. 그러면 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직역한다면 여호와는 예수하시다.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바로 예수하시다. 여호와, 그 예수라는 뜻은, 이 예수라는 단어를 파자하면 전능자의 손에 못자국을 보라. 여호와의 뜻을 파자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분이 바로 계시된 그분이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분이 예수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예수하시고, 여호와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여호와의 전능자의 손에 못자국을 보라. 전능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인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결코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애아드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하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다. 여기서 베진라트 그런데요, 베진라트는 이 어원이 자마르라는 단어예요. 자마르는 노래하다는 뜻인데요, 노래하다는 어원도 뜻도 있지만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노래한다는 것은 곧 세상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사 히브리 찬양을 우리가 조금씩 하면서 배우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요, 하나가 히브리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다는 거죠.
히브리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찬양과는 너무 그야말로 메시지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 찬양의 고백 속에 그냥 그 히브리 찬양 속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과거에 어떤 우리가 은혜 찬양 들어보면요, 이 어떤 축복 뭐 이런 단어들이 많다라면 되게 히브리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찬송, 송축하고 경배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섞여 있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냥 입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믿음으로 사라지는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믿는 자 속에 섞여 있는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 것이고요, 모세의 노래는 헬라의 영향력을 잘라내고 토라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과 또 이스라엘은 목회자들 그 말씀을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요, 우리는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를 인제 눈 떴거든요. 인제 헬라적인 사고가 뭔지 히브리적인 사고가 뭔지 이제 아는데요, 저분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헬라의 영향력은 망할 것이다, 히브리의 영향력으로 돌아서지 않냐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로 우리가 관점이 바뀌지 않냐면 우리는 망한다는 것을 그분들은 그때부터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자, 숫자적으로는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이 수없이 더 월등히 많지만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찌면요 일본 사람들이더라고요. 물론 다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심도 있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겠지만 일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는요, 야, 그래서 부흥이 아니구나. 우리는 부흥 숫자에 우리 연연할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헬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헬라의 영향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섞여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섞인 것들이 찬양 한 번의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섞인 것을 구별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이 뭔가요? 거룩은 섞인 것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수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섞인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헬라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말씀, 우리 보이시는 분은 한번 합독하실까요? 오른쪽 우로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를 먹게 살을 사망하니 시로가 내 자식을 담고 해달라고 내 자식을 지키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자, 유다와 에브라임 자식을 격동시켜서 마지막에 헬라 자식을 다 친다고 그래. 헬라 자식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인 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헬라의 영향력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 절기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절기도 다 바꿔놔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섞어놓은 것이에요. 우리 속에 섞여 있는 것이 뽑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과 말은 하지만 우리는 아랍일 수밖에 없어요. 아랍은 섞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랍에게는 반드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한 말씀으로 정리함으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고 애국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편을 인도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감격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는 더욱더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더욱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며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계시록 15장에서 부릅니다. 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모세의 노래를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지만 저들은 부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구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린 양의 노래도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를 그야말로 이 초자연적으로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의 노래,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 말씀으로 적용시키지 못하면 신명기서에 들어가서는요 심판의 노래가 돼요. 우리는 토라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심판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순결함으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오늘은 본문 말씀이 두 가지 다 나오네. 위로 박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율법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자, 토라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과 토라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이의 말씀을 주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돌판을 깨뜨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뜨려진 돌판, 그것이 우리 마음간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고 뭐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물론 이것은 부수적인 거지만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토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 오순절날 토라를 주셨고 다시 신약시대 오순절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바로 오순절날 그 토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거지. 오순절 교단, 과거에 그러더라고요. 오순절이 신약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구약 속에 토라를 주신 날이 오순절이군요. 이제서 알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토라를 먼저 시내산에 주시고 그 토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토라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토라가 회복되지 못하면요, 이 악한 영이 아말렉이 찾아와서 다 은혜를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도 사모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토라가 회복되는 믿음의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다. 광야는 미드바르 그러죠. 미드바르는 자, 미란 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미라는 것은 수치가 40입니다. 40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최악의 수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해도 40일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40일간 또한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것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수치를 표현하고, 자, 이렇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수치까지 갈 때 따바르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따바르는 말씀이죠. 말씀. 언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많으냐? 내가 더 이상 완전히 앞뒤 사방팔방이 다 막혔을 때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드바는요, 이 광야는 우리 가운데 축복인 것이에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하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야말로 창조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르는 따바르가 이루어진 나라가 미드바르고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수치가, 광야라는 단어, 미드바르의 수치가 248인데 미드바르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미드바르는 바로 이 광야에서, 이 부엘세바에서 수십 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야말로 믿음 하나 붙들고 그야말로 깊은 샘을 파가지고 새 몸을 하나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라면요, 가능하시면 이 부엘세바, 이 성지순례를 가셔서 부엘세바를 한번 가보세요. 그 속에서 산다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게 뜨거운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복의 근으로 세우겠다는 그 믿음의 축복의 말씀 붙들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는다라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는 굳건한 이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다 그러고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우리는 바로 영원한 기업이 뭐냐, 바로 이것이 에덴의 회복인 것이고, 이것이 가나안 땅의 회복인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에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때 바로 주님과 함께 붙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0장에서 부름받았지만 창세기 22장에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일곱 영입니다. 여호와는 그래서 일곱 안식, 일곱 샤bat, 일곱 금초대, 일곱 등불,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 왜 다 일곱으로 말씀합니까? 마지막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것을 말씀하겠죠.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일곱 영을 한번 우리 외쳐보실까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예수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마지막이 일곱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메시아 왕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여섯 번째 나라가 지금 지식의 영의 나라예요. 지금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예요. 세상에 있는 지식도 다 풀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많은 지식이 그야말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수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풀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나간다 그래요. 우리는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이 만족함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우리는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배웁니까?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배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배워도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가르칠 그때만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 이하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친히 토라를 다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지금 이 세상에서 토라를 배운다 해도 온전히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메시아닉 대학에, 메시아 대학에 우리는 합격하기 위해서 토라를 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토라가 완전한 토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이 친히 다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칠 때는 완전한 토라를 배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폐하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저들의 토라를 제대로 해석해 주러 오셨던 분이 예수하시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그때는 맛으로만 보여주셨더라면 이제는 친히 오셔서 가르칠 그때 우리는 메시아 대학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나라가 바로 주님이 친히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워진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고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대로 토라를 배워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광야는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루어지는 나라고, 광야는 연단을 받는 그 단련하는 나라고요. 광야는 시험받는 나라, 훈련을 점검하는 나라입니다. 또 이 광야는 7년 환란의 과정을 통과했는가를 최종 합격증을 받는 자리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7년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통과할 때 우리는 7년 환란의 합격증을 받고 첫째 도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훈련을 통과한 자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같이 내려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시죠. 쭉 내려가셔서 두 번째 말씀,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신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합독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도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여기서 많이 본 말씀 같잖아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이 40일간 금식 가지고 줄이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신명기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다면요, 자, 구약에 있는 이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께서 그걸 그대로 적용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율법과 토라는 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우리 눈을 가려는 것이에요. 아말렉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니까요. 구약의 말씀을 싹 제거하고 신약에서 새로 주신 말씀으로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분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인자는 내가 자의로 말한 적이 한마디도 없다고 그러세요.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첫 번째,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반석이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다. 자, 이 말씀이 메시아 왕국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에게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신명기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신약 속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자, 구약에서도 마음과 몸의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요, 신약에서도 먼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메시아 왕국에서도 마음과 몸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저들이 어찌 보면 육적 할례만 행하니까 육적 할례가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라고 말씀하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과 몸의 할례를 행한 자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해 주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새롭게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 토라에 있는 말씀을 하기는 거죠. 그래서 토라를 안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토라를 다 지켜놓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지킨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 오류를 보내요. 잘못 해석하는 거죠. 절기가 폐했다고 해석하고요, 음식을 규례가 폐했다고 해석하고요,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해석하고요. 이것이 토라가 없는 토라의 관점을 잊어버린 거죠. 성경은 히브리적 관점은 하나의 시작이 계속 증폭돼서 계속 확산돼 가는 것이지, 과거에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다시 도면을 바꾸자, 새롭게 바꾸고 이게 헬라적인 관점이에요. 히브리적 관점은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1.1획도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말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미드라시에 보면요, 아말렉은 파리와 같습니다. 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지키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썩으면 파리 같은 아말렉이 반드시 달려들었습니다. 아말렉이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토라를 멀어져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쫓으면 더러운 것이 있는 한 또 왔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병자를 고쳐주고서 너가 더 이상 중환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더 중환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토라를 어기지 말라, 그 말씀이죠. 토라를 어기면 뭐가 찾아와요? 파리가 찾아와요. 네? 그때 똥파리가 찾아와요. 똥파리가 파리란지 똥파리가 찾아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서 죽자가다 기도해서 벽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토라를 회복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더 중한 병이 온다는 거예요. 더 중한 병이.
그래서 더 중한 병에 걸리지 않게 이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 토라를 어기지 말라, 이 말씀인 거죠. 아말렉은 자르다, 잘라내다, 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놀게 만드는 것이 아말렉이에요. 잘라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 히브리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사고는 아멘 하면 곧 순종이고 충성이에요. 헬라적인 사고는 아멘 그러고 집에 가면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헬라적인 사고고 아말렉의 사고예요. 그래서 이 예수와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것이 감동이 되면 아멘하고 다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가잖아요. 이것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멘은 곧 믿습니다요, 아멘은 곧 신실함이요, 아멘은 곧 충성이다라고 같은 단어인 것이죠.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은 반드시 멸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절만 더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를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그랬는데요, 대대를 싸우겠다는 그분이 알케스야흐라는 단어인데, 케스라는 단어에 알렙이 빠졌습니다. 알렙은 하나님을 말하죠. 자, 이 케스라는 단어는 떠든거리며 읽기, 맹세하다, 무슨 맹세를 하느냐, 똑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히세라는 단어는 이 케스에 알렙이 붙어있죠. 알렙은 뭐냐, 보좌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기 전에는 내가 보좌에 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멸하기 전에는 너희를 보좌에 이끌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것,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말렉에 섞여서 보좌에 이끌림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보좌 우편까지 이끌림 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여호와를 표현하는 여호와 야 그랬는데요, 야는 야훼, 여호와인데 단어 2자만 기록했어요. 본문에, 이 히브리 본문에. 왜냐?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는 여호와로 부름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내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 히세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 쭉 내려가셔서 출애굽기 17장 14절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 속에 있는 아말렉, 천하에서 기억나지 않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말씀대로 준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토라를 벗어나서 파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런 모든 아말렉을 몰아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말렉은 떠나갈 것이고 아말렉이 떠나간 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토라를 벗어나지 않는 토라를 준행하는 삶, 또 성령의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은요, 토라를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난 토라는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믿음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동일하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지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신 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에 그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런데 토라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잘못된 불신앙의 믿음을 갖는 순간에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갖되 큰 믿음을 가지시고 내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버리고, 왜 정과 욕심이 생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야말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이끄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